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으면 뭐해?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그런 복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이런 어떤 고민과 갈등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건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딱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답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 그릇에 맞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물을 부어가지고 복을 주셔도요, 그 축복의 물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넘쳐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과 하나님이 받을 축복의 그릇을 사이즈를 점점 넓혀가면서 믿음으로 그 그릇을 키워나가잖아요. 하나님은 한없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릇을 어떤 사이즈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와도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세 가지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 가지 그릇,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결단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솔직히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세요? 이게 좀 무슨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을 하거나 가르칠 때 야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실 많은 복들을 준비해 놓으셨어. 너의 지금 이 모습으로 평생 가지 않는다고 아빠는 믿어. 너는 자라날 거야. 그리고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축복의 말을 우리는 하는 거를 좋아하고, 듣는 애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는 자라나게 되어질 거야. 그 그릇을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좋은 말로.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너 뭐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하필 시편에 복 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실까?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받아들이는 우리도, 듣는 우리도, 귀도 좋고 마음도 좋고 다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60대 초반이에요. 굉장히 술을 좋아하세요. 운동이 끝나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술 먹으러 갑시다 이래가지고요, 식당 가서 술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같이 운동했던 분들이 우리 또 술 먹으러 갈까요? 가서 또 자리를 마련할까요? 그랬더니 저 안 갑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웬일이시래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자꾸 그런 데도 안 가시고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건강이 안 좋대요. 계속해서 지금부터 술 먹다가는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하여서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이분이요, 사람들이 막 가자고 하면 그래 갈게 이렇게 하고서 도망가 버려요.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오랜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시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날부터 또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는 어떤 시간입니까? 불타는 금요일, 타오르는 시간.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으랴.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 뭐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놀고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일날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은 돌렸어요. 오면 정신이 버텨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오셔서 설교해도요, 우리는 다 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의 삶 가운데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나 스스로를 끊어내며 그런 결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수많은 말을 설교 시간에 내뱉지만 어느 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꽂히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처럼, 끊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기 위해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지금 절제하고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뭔가 믿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가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군대를 모집을 했더니 기드온 수하에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미디안의 군사 숫자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군사가 기드온의 이름 아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으니 미디안과의 전쟁에 제가 나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 군사가 너무 많다. 줄여라. 주님 뭐라고요? 아니 3만 2천 명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요. 더 많은 군사가 모여야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줄이라고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저희 반드시 진다니까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군대를 줄여야 돼. 이러한 어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몇 명까지 줄어들었습니까? 300명의 용사만을 주님이 남겨놓으십니다.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세상에 300명을 가지고 저 미디안 군사들하고 전쟁을 벌이라고? 이건 100% 지는 전쟁이야. 그런데 내가 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어떻게 나보고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막 이런 온갖 잡다한 생각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막 생겼을 거예요. 두려움 또는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무기력감,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만약 너가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다고 치자. 그러면 너의 마음 가운데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해냈다. 우리가 무쌍하게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을 무찔렀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야. 뭉치면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존재들이야. 너희들 스스로를 높이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전쟁에 나가. 만약에 너가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겠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전략과 우리 군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죠. 맞아. 너의 마음 가운데 지금 끊어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힘, 너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만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숨통을 트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도 이겨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기대는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집사님 뭔데요? 내년에는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 할 수 있는 게 제 꿈입니다. 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11조 1,000만 원 하면 한 달 수입이 1억인데 그런 꿈을 꾸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요, 제가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아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딱 막힌 것 같이 내려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앞뒤가 바뀌었구나. 내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저를 보내신 뜻이 있으니 제가 그 일을 해 나가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혜받고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제가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엇에 기초한 기도일까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계속하여서 나를 높이고 악인의 꾀를 따르려고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통하여 내 계산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세워서 그 말씀을 먼저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한 후에 끊어내는, 그리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2절의 핵심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즐거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게 뭐냐면 짐처럼 느껴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너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너 그리고 큐티 해야 돼. 뭐 성경 하루에 몇 장. 여러분, 이런 거가 꼭 숙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날은 못하게 되어지면 숙제가 밀린 것처럼 마음에 부담이 있게 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되어지면 이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뭔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은 언제 듭니까? 정말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랑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뭐 했을까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녔는데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고, 안 가면 혼나니까 가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끌려다녔습니다. 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제 영혼은 안드로메다를 헤매고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제가 제 방 침대 밑에 숨어있다 걸렸어요. 하필 어머니의 신상 구두가 제 침대 밑에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교회 가신다고 그 구두를 꺼내려고 딱 들쳤는데 동현이 어디 갔지? 얘가 어디 갔지? 얘 교회 갈 시간인데. 그런데 딱 끊었는데 제가 그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부르십니다. 동현아, 교회 가기 정말 싫으냐? 엄마, 나 교회 가기 정말 싫어. 그 시간에 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 뭔 소리 하는지를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난 모르겠어. 교회 가기 정말 싫어. 그래, 그럼 오늘은 그냥 쉬렴. 교회 안 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 셋이서 놀다가 믿음 없는 한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나 교회 다녀. 너 성령 받았냐?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성령?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그럼 받았지. 그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마음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있어. 자신감이 없지만 그래도 친구한테 지기 싫어 있어. 제 옆에 있는 또 한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도 믿지 않는 친구가 물어요. 너 성령 받았냐?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성령 받았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제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친구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나 솔직히 자신감이 없었다. 말을 못하겠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매일 하는데 우리 같이 나가서 기도해 볼까? 일주일만 작정해 보자. 그래? 알았어. 가서 첫날 가서 기도하는데 북치며 기도하는 순복음교회에 갔어요. 기도하는데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빠지셔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기도를 하세요. 내가 이단교회에 끌려왔구나.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지만 표내를 내지를 못했죠. 한 이틀 기도했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만나주세요. 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서요. 제발 이걸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 마음 가운데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친구야 기도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 그 친구가 그래요. 야, 그래도 그냥 일주일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한번 기도해보자. 할 수 없이 밤 9시 기도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이었어요. 그래도 갔어요. 밤 9시 혼자 버스 타고. 가서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저 만나주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저 만나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셨을까? 막 이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그때부터 일주일을 작성해서 기도를 나오는데 매일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셨는데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네가 목회자가 되면 어떻겠는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이후부터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심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뭔 얘기가 가장 중심적인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제가 평생 중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리 얘기 듣고 귀에 못이 박여 얘기 들어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니까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요? 성경 읽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어떡합니까? 금요철에 기도회 가가지고서 그날 기도하고 새벽에 버스가 끊기니까 교회에서 자고 토요일 날 다음날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아침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고3 때는 여러분 버스가 끊겼어요. 금요 기도회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학교서부터 교회까지 1시간 걸려가지고 걸어서 금요 기도회에 참여를 하러 갔어요. 집사님들이 어떻게 왔냐고. 여러분 저 자신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니까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짐처럼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처럼 보여집니까? 빠르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흠뻑 느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정말 즐겁구나 라는 것들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나와요.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대도 바치고 나라에 대도 바치는, 그런데 바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뜯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아주 그냥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세리들의 친구는 세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삭개오가 왜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삭개오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가 예수님 보시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는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싫어하는 존재, 혐오하는 존재,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인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 원하고 따르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갑자기 오셔서,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오늘 머물 거야. 삭개오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난 택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집에 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이렇게 머문다는 건 너 대단한 영광인지 알지? 그치? 그러니까 너는 지금 세금 더 많이 걷었던 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너 전 재산 다 나눠줘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집을 택한 보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리라. 예수님의 택함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가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 제가 더 세금 거둔 거 있으면 다 나눠줄게요. 제 재산도요 다 나눠주고요. 제가 그렇게 살게요. 라고 삭개오가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삭개오의 행동을 변화시켰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그냥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떤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다 아는데, 그리고 예전에도 하도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간격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간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순종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내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그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냇가에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어져 그것은 살아갈 수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나를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내 병든 자아들이 다 있어요. 죄로 오염된 자아들이. 그 자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좀 doing이에요. doing. 그냥 뭔가를 해야 돼. 봉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하면 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존재 가치가 이미 주님 앞에 심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being, 존재.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공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시냇가의 물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물가고요, 찬양의 물가고 기도의 물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악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독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어야 여러분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이런 불만이 나오죠. 주님,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제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나쁜 짓도 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걸까요, 주님?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끝에 그들은 겨와 같이 날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비교로 인하여서 어떤 마음 가운데 신앙이 약간 머물고 이렇게 좀 움츠러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악인들과 의인들을 왜 같이 놓아둡니까? 그때 주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라지와 같이 두는 이유는 그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뽑힐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 그냥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들은 다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들을 견디며 이겨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또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때론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내의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마침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켜줄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하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찬양이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사랑받으면 변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을 덜 주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을 덜 주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그릇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라고. 이 그릇이 넓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의 비를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저장하며 그거를 누리는 삶이 되어졌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
돌아가시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